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설교하겠지만요, 본문을 읽는 것은 11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림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저를 통해 준비케 하신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될 때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현재 직면하는 각자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진리를 통해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욥이 제기한 네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어찌하여 의로운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죠. 하나님의 침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인생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요. 이 질문은 예레미야 12장 1절의 질문과 적절하게 짝을 이루는데요,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번성하나이까? 어찌하여 아주 패역되이 행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나이까? 의로운 사람은 고통당하고 왜 악인들은 번성하냐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욥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죠. 정직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욥은 왜 자기가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의 모든 재산과 자식들, 그가 가진 권위, 명예, 신뢰 등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답답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를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징계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 봤을 때 이것이 왜 왔을까? 간음이 잘 안 될 때 그때만큼 답답한 것도 없죠. 욥도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죠. 이것이 사탄의 기질과 연관됐다는 것을.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당한 고난은 생각이나 호흡을 잠시 가다듬을 만한 어떤 겨를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한꺼번에 2중, 3중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재앙이었죠. 가축들은 약탈당하고 종들은 죽고 심지어 10명의 자식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오래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재앙은 한순간에 급격하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의 몸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를 앓았죠.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벌레와 고름을 떨쳐냅니다. 그리고 재 가운데 앉아서 고통을 감내해야 됐어요. 곁에서 이 모든 재앙을 지켜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까지 말했죠.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욥의 절망적인 마음을 더 후벼내고 도려냈죠. 그야말로 쓸모없는 의사들이자 형편없는 위로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침묵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가장 답답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을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 모든 걸 빼앗겨 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걸 가리켜 진정한 고백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나도 할 수 있어, 그건 두고 봐야죠. 욥기 13장 15절에서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욥기 19장 25절 26절도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 대해 심판하고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인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해왔던 자기 자신에게 왜 이러한 혹독한 시련을 주신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욥의 마음은 무척 괴로웠어요. 그래서 욥은 욥기 2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 내가 어찌하여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고하고 항변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노라.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욥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다윗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8편 1절인데요. 오, 주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될까 하나이다. 사실 욥의 고난은 사탄의 키질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당대의 믿음의 챔피언을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이렇게 도전하신 거죠.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사탄은 겁도 없이 하나님께 응수하죠.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제의를 허락하십니다. 사탄과 대결시킬 챔피언으로 당당히 욥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욥은 물밀듯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고 주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를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러한 욥이 고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과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숙고해 봐야 됩니다. 욥의 질문을 진지하게 숙고해 보라. 첫 번째로, 욥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주님과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올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무가치한 인간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심판으로 데려올 가치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도다.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자, 이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은 질문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간파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나는 다 달아 빠져서 태어났고 수많은 퇴보를 거듭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날수도 적어요. 얼마나 적냐하면 시편 39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뒀다 그랬어요. 손 너비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손 너비를 재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평균 성인 남자 평균 너비가 80cm예요. 인생은 70이고 강건은 80인데 80으로 딱 잡게 되면 10년마다 1cm씩 줄어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 몇 센티미터가 남은 것 같습니까? 어떤 40대 중년 남자가 자랑합니다. 난 아직 4cm 남았어. 어떤 20대 청년이 이렇게 좋아합니다. 나는 그보다 2cm 더 많은 6cm 남았어. 아직 기회가 많아.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 놀고 앉았네라고 하시면,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라고 말씀하세요. 1cm 남은 거나 2cm 남은 거나 3cm 남은 거나 무슨 차이예요 그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젊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늙었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처럼 가뜩이나 날수도 적은데 그 적은 날들조차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죠. 욥기 5장 7절에서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러한 고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시작된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은 고생 그 자체입니다. 고생하려고 태어나서 실제로 고생하며 살다가 고생스럽게 죽고 또 죽은 이후에도 영원토록 고생 속에서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 죄인들의 기구한 운명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무척 그럴듯하게 보이려 하기 위해서 허풍과 과대망상에 빠져 있죠.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만물의 척도라였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예요. 과장해도 너무나도 과장한 것이죠. 서양의 합리주의는 인간은 만물의 영자이다 그랬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지성이야말로 최종 권위이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류의 최종 목적은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라 했어요. 인본주의를 극대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신으로 추앙받잖아요. 그것이 인본주의의 절정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은 인간이 언제나 그렇게 되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간은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야말로 이러한 주장들은 인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대 포장해 놓은 죄인들의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도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려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않는다 그랬어요. 화무 11호, 꽃은 11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시편 144편 4절에서는 사람은 헛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랬습니다. 욥기 7장 6절도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세계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을 티끌이 과연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티끌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은 벌레 같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에 작은 티끌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민족들도 작은 티끌인데 인간은 얼마나 더 작겠습니까? 자, 이런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한 인간은
주님과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 위로 올라갈 자격조차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티끌이나 안개나 그림자가 저울 위에서 도대체 얼마나 무게가 나간다고 나의 의로움을 무게로 재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존재도 못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보잘것없는 인간을 향해서 불꽃 같은 눈을 여서서 그를 심판하신 것조차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심판으로 데려오신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저울의 무게값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욥기 31장 6절에서 공평한 저울에 달아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공평한 저울에서 욥이 올라가 있는 그 접시 그 반대쪽 접시 위에 어떠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실 거라는 것을 간과했어요.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이 온전하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만약 그 반대쪽 접시 위에 석가모니가 앉아있다면, 마호메트가 앉아있다면, 조로아스터가 앉아있다면,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교황을 위시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앉아있다면 당연히 욥이 더 무게가 나가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저울에 그의 무게가 달아졌을 때 너무나도 부족하게 판명나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무게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올라가 저울질을 대고 있는 그 사람 안에 반드시 구주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셔야 공평한 저울의 온전한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욥의 질문을 진지하게 숙고해보라. 두 번째로, 욥은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4절부터 6절이죠.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오시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의 날들도 정해졌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로 쉬게 하소서. 자, 과연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욥기 15장 14절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욥기 25장 4절도 동일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답은 뭡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앞선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죠. 실제로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날들도 정해져 있고 달수도 주와 함께 있고 한계가 정해져 있고 품꾼처럼 끝내야 될, 맞춰야 할 날이 정해진 인간들 중에서 과연 어느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이 절망적인 질문 앞에서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자원하여 앞으로 나섰어요. 이분에게는 날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한계도 없어요. 맞춰야 할 날들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카 5장 2절에서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 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피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분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거룩한 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피는 더러운 죄인의 피였습니다. 마호메트의 피는 음행에 찌든 죄인의 피였습니다. 석가모니의 피나 공자의 피 역시 가증하고 추악한 죄인들의 피였습니다. 자기 의로 점철된 더러운 걸레 같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인들의 가증한 피였던 것이죠. 그런 피로는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후에 부활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몸은 죽었고 썩었고 그들의 혼은 현재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홍익대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만국 박람회가 개최됐는데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세계 종교회가 열렸습니다. 각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종교 간의 하나됨을 재확인했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강단에 올라와서 자기의 종교를 소개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웃지 못할 해프닝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당시에 거기에 참석한 조셉 쿡이라고 하는 목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의 오른손을 탁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저의 이 붉은 오른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한단 말입니까?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조셉 쿡 목사는 자신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어느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이 붉은 오른손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단 말인가? 자, 여러분은 인류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종교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능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살인자의 그 붉은 오른손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종교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참된 기독교는 그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종교는 못해요. 그거를. 세상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인류를 위해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가 구분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안전하다고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인류를 위한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이로써 인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데에는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노력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욥의 질문을 진지하게 숙고해보라. 세 번째로, 욥은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 본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온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숨을 내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뿌리가, 나무가 사람보다 낫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무는 뿌리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늘 있습니다. 걸음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 나무는 베이고 또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돋아나죠.
설령 그 뿌리가 늙고 오래되었을지라도 죽지만 않았다면 그 뿌리가 살아있는 한 물의 기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미 돋고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그랬어요.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은 어떤 왕이나 정복자나 통치자나 대통령, 정치인, 과학자, 의사, 종교 지도자, 돈 많은 부자, 사업가, 어느 누구도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죽고 끝나는 줄 알죠. 몸이 장사되고 땅에 묻히면 그냥 끝나는 걸로 아는 것이죠. 21세기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알려진 스티븐 호킹도 몰랐습니다. 무지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나라나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낱 동화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인간의 뇌가 마지막 깜빡거림을 멈추면, 깜빡거리다 그걸 멈추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하늘나라나 사후세계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스티븐 호킹은 아인슈타인 이래로 가장 어리석은 과학자였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질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몸과 똑같이 생긴 그 혼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거기 욥기 14장 22절 보세요. 다만 자기에게 붙은 살이 아프고 자기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그의 혼, 그의 혼이 애통할 뿐입니다. 자, 살이 있고 그 고통을 느끼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안에 혼이 있는 거예요. 혼.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몸이 본질이 아니에요. 몸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인간의 혼을 담고 있는, 영을 담고 있는 그저 그릇에 불과한 뿐이에요. 진짜 본질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혼은 인간의 몸의 판박이에요. 혼은 몸처럼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몸통이 있어요.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을 그대로 느낍니다. 다시 말하자면 뇌도 갖고 있어요. 뇌. 그래서 생전에 갖고 있던 기억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가 아니라 실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뭐가 간 거예요? 혼이 간 거죠. 그의 몸은 장사되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혼이 지옥 간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실화를 통해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에 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신 거예요. 실제 모습 있는 그대로의 지옥의 생생한 현장을 이미 녹화된 중계 화면으로 보여주듯이 가감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임산부, 노약자, 심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장면을 삭제하거나 어떤 대화 내용을 신호음으로 삐 소리 한 거 있잖아요. 대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기 불편하고 듣기 거북하다는 죄인들의 불평, 불만이 듣기 싫어서 어떤 내용들 걸러내거나 필터링한 내용도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를 통해서 지옥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은 묘사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지옥의 냄새가 나고 지옥의 소리를 들려주고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등 인간의 오감을 총체적으로 자극하는 4D 상영 시스템으로 아주 현장감 있게 지옥의 현실 그대로를 제시한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량리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지옥에 대한 경고를 막 줘도 알아먹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믿고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그 사람이 펼쳤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읽어줬어요. 마지막 구절을 읽었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 믿었어요. 말씀이
가져온 위대한 역사죠. 인간의 지혜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낸 말씀이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구나. 이 말씀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실체가 그 사람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현실했을 때 그 사람이 두려워해진 것이죠. 두려워 떠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스티븐 호킹이 2018년 3월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을 때, 그의 고장난 뇌가 마지막 깜빡거림을 멈췄을 때,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혼은 곧바로 그의 혼을 위해 마련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죠. 지금은 그곳 태양의 평온도보다 더 뜨거운 지옥의 불길 속에서 스티븐 호킹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 사면이 온통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비명소리뿐이고, 불에 타는 유황 냄새로 인한 썩은 계란 냄새와 역겨운 악취가 그의 코를 찌른 거죠. 그 순간 뜨거운 열기로 그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을 것이고, 뚫려있는 혼적인 몸의 구멍들, 눈과 코와 귀와 입 등에서 세찬 불길이 뿜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혼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것이죠. 죽을 수도 없어요.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혼의 살이 타고 뼈가 부서진 듯한 통증으로 미친 듯이 불길 속에 몸부림치며 뒹굴 때, 온몸이 뒤틀리는 격리를 할 때 그를 더욱더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특히 그의 혼이 가지고 있는 그 뇌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깜빡거리고 있어서 그가 생전에 했던 그 말, 하늘나라나 사후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에 불과했다고 했던 그 말을 그는 기억하고는 그 말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자기를 저주하겠죠. 그리고 그의 빠르게 돌아가는 그 뇌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이 절대로 영원히 끝나지 않겠구나. 누가 똑똑한 것입니까? 스티븐 호킹이 똑똑한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학위도 없어도, 어떤 세상 교훈을 안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똑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의 혼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을 취하는 거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으로 이 인생의 짧은 날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한 고통도 없는 거죠.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칠흑 같은 밤이나 어둠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아요. 더위도 추위도 없습니다. 쇠약해지지도 않아요. 피곤치도 않습니다. 영안실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고 공동묘지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어떤 질병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캐나다에 있는 김명자 자매 그 모친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엊그저께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너무나 수술이 잘 끝났고, 특히나 이제 의사가 수술 이후에 이 통증이 되게 심할 거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아주 편안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아주 감사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한 번 이제 그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을 때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수요기도에 또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 또 몸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기도의 빚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수술도 없는 거죠. 수술대가 왜 필요하겠어요? 죽음을 모르는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그 장소예요. 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실망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까 찬양대 형제들처럼 큰 소리 외치는 거죠. 뭐 그거면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기쁨의 표시겠죠.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혼은 지옥에, 구원받은 성도의 혼은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죠. 이런 정도의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바보입니다. 욥의 질문을 진지하게 숙고해봐라. 마지막 네 번째로, 욥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아까 본문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림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때 변화가 오는 거죠.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군가 일어나라. 주께서는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다. 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몸. 자, 저는 분명히 지금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몸이라고 있어요. 자, 그들의 몸은 12절에서 보듯이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불타 없어지고 나서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몸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죠. 저주받은 몸을 입고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이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최종 심판을 받기 위해 잠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부활을 가리켜서 저주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전에 미리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어날 때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욥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제시하죠.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린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날은 변화의 날입니다. 33살에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광스럽고 초자연적인 죄가 없는 몸을 입게 될 그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죠. 우리의 변화가 정해진 그날을 우리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교자 딘 알포드는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셋째 하늘을 향해 한 차원 더 높게 해주며, 또한 죄인들을 향한 커다란 연민을 발휘하게 해주고 정결하고 고상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한층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면 지옥에 가는 죄인들이 되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연민이 더 강하게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약속만큼, 우리의 부활에 관한 약속만큼 우리를 고상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드는 약속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에는 다른 어떤 약속보다도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 시민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클라렌스 라키 목사가 휴거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이보다 더 실제적인 고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죽음의 손길에 의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수위에 둘러싸여 관 속에 눕는 대신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몸속에 감도는 것을 느끼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 안에서 먼저 잠들었던 성도들과 살아서 함께 휴거된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황홀한 기쁨이 넘치겠는가. 그 기쁨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비록 썩어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지만 이 몸이 영원한 생명이 감도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지 않았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몸을 입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15절에서처럼 그분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애착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를 것이에요. 아무리 귀가 먼 성도라 할지라도 다 들리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시나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죠. 요바 이리 올라오라, 사도 요한아 이리 올라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울아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솔로몬 노래 2장 8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목소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그 목소리가 들릴 것인가? 이 목소리는 휴거가 일어날 때 저 공중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 목소리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한 명씩 부르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인 것이죠. 이 목소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어제도, 이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잠이 들 때도 기다릴 것이죠? 네, 기다리셔야 되죠. 네,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나 천둥 번개가 치는 날, 혹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우리의 두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라도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속히 들리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천한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시킬 그 음성, 이리 올라오라는 그 음성, 그 호령을 우리는 듣고 싶어서 오늘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설교에서 이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일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이 시간을 감사해야 되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욥이 제기한 4가지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답하죠. 이 질문에 성경적으로 답을 알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만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인생에서 불어닥치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요 온갖 고난들을 인내로 견뎌낸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특히 우리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와 온 우주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을 거두면 우리의 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몸을 죽지도 썩지도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한 우리를 외면하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내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침례교 설교자 바스콤 라킨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이렇게 강론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주님을 온전하게 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라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폭풍이 휘몰아칠 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고, 사별이나 고통, 박해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를 지탱하시고 위로하시며 경랑 속에서도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할 어떤 고난이 올 때에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저에게 위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더불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그 승리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또 든든히 먹여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우리가 내팽개 치겠습니까? 그것은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단 한 명도 자기들에게 전수된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있는 이 견고한 입장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